7월 첫 주일입니다. 2020년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죠. 하루하루가 코로나19와의 전쟁 같은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고달픈 시간들이었죠. 그래도 시간은 여지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7월 첫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비명을 지르죠.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름 휴가를 얘기하지요. 지난주에 유럽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열몇 개 나라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조건 없는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인천공항 국제선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지요. 어쩌면 너무 힘들 땐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이 운동 경기들이 멈춰져 있죠. 물론 유럽의 이제 그 축구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그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하지만 미국의 그 대표인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는 기약도 없이 멈춰져 있고, 연봉이 몇십억 몇백억 하는 이런 프로 선수들이 지금 새로운 직업을 찾을 정도라고, 희망이 없어서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로축구도 열리고 있고 프로 야구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들을 보면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 하고 하지요. 농구라든지 이런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주로 쿼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다음에 이 야구는 회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축구는 이 휴식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반전, 후반전 나누죠. 전반전이 끝난 후 휴식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힘들으니까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쉽니까? 물론 물도 마시고 쉬기도 하지만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죠? 숨도 고르면서 전반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후반전에 혹시나 뒤지고 있으면은 역전을 위해서, 또 이기고 있으면은 완벽하게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새롭게 세우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런 휴식, 돌아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모두 이 돌아봄과 멈춤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쉼 없는 삶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탈진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말에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몸은 늘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취 의욕이라든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러 달 동안 계속됩니까? 이런 경우를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런 그 피로감이 계속되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탈진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라고 그러죠. 쉬라고 그러죠. 쉬라고. 하프타임,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의도치 않았던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포기라든지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것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과 같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본의 아니게 쉼의 시간을 가졌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그랬죠. 유아살의 위기를 넘긴 어린 모세는 장년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굽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돼요.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고 가장 번성했던 나라 애굽의 왕자였으니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롭고 행복했겠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 통치,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남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귀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였고요,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삶, 생명이 보장되었어요. 왜요? 죽어도 죽지 않게 그의 몸을 미라로 만들 것이고, 그래서 피라미드에 보관할 것이고, 사자의 설을 기록해가지고 그 생명이 다시 우주를 떠돌다가 다시 육신으로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할 거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왕이나 왕자들을.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가 40살이 된 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고달픔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역을 하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혈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오직 그 애굽 사람과 얻어맞고 있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증거를 인멸했죠.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살인사건이 근데 다음날 바로 발각됐잖아요. 바로가 살인자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쳤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 화려했던 왕자로서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던 그 왕자,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양이나 몰고 다니는 그 초라한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십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촐로로 변했지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속사람이 준비되게 하셨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져야만 했던 이 40년의 길고도 힘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인생의 후반전을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죠. 오늘 본의 아니게 인생의 계획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무기력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모세를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떨쳐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과 이 전반전이 완전히 달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인생이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잖아요. 무엇 하나 빠지거나 아쉬운 것이 없었잖아요.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였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아주 열심 있는 그 유대교인이었고,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냥 그 자신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주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 선도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아주 선봉에 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그는 천부장 백부장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생 전반기에 바울이 이 화려한 배경과 열심은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자신의 열심이 어떤 목적인지, 선한지 악한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릇된 결과를 낳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나 아니면 내 그릇된 판단에 의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자기의 힘과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이라는 이 멈춤의 시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능력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도가 되지요. 그 변화를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금수저정의 금수저에서 흑수저정의 흑수저로 이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산하기도 했고, 일주일 밤낮에 풍랑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요. 또 거짓말이라든지 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당하기도 했고, 노숙도 했고, 굶주림도 겪었고, 갈증과 얼어 죽을 위기도 겪었다고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 후반기가 전반기와 똑같았다면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얼굴 완전히 눈탱이 밤탱이 된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있었죠. 아주 무능한 대통령의 대명사였던 분 있었잖아요. 이 사람 보통 사람 뭐 그랬던 대통령이 있었죠. 아주 무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랬던. 근데 미국에서는 이분이 그랬어요. 대통령 하는 4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현대로 오면서는 거의 다 2번씩 해요. 거의 다. 근데 이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 아주 무능하다고 낙인이 찍혔어요. 모든 언론 대중들이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왜냐하면 이때 경제가 완전히 경제정책이 실패했고요. 그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인질들에게 점령됐는데 특수부대 보내갖고 인질 구출하려고 하다가 실패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소련이 이때 미국이 워낙 무능하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것도 이때예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스크바 올림픽 삐져서 안 가죠. 우리나라도 못 가죠. 온통 무능의 대명사처럼 됐던 이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재선, 모든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다 재선했는데 이분은 그 정말 듣보잡이었던, 별로 인기도 없었던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하고 대결했는데 떨어져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영화배우 출신 할아버지하고 해서 져요. 그 정도로 무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던 카터, 그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오히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경받는 현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죠. 이 모습은 작년 10월 6일인가 7일 날 찍힌 사진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이로 올해 나이가 97세예요. 작년에 우리 나이로 96세, 미국 나이로 95세였던 작년에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얼굴이 이렇게 막 깨져갖고 얼굴 눈 주위를 열레바늘을 꼬매고 그 다음날 사진이라고 하죠. 왜 그랬어요? 이분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 95세, 우리나라로 96세 할아버지가 이 노숙자들을 위한 그 사랑의 집짓기, 그거 지붕에 올라가서 집 짓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 다음날 계속 집 지러 나온
사진을 찍힌 거예요. 자, 이분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디든지 찾아가고 인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2002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전반기와 후반기의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300만 독자의 선택. 2012, 2013년 종합 베스트셀러 최장기간 1위,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책 1위, 선물하기 좋은 책 1위, 도서관 대출 순위 1위,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 전 세계 26개국의 판권 수출. 떠들썩한 시간들과 바쁜 삶에서 한숨 돌리고 싶은 독자들에게 완벽한 책. 지혜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책.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책. 사랑스럽고 실용적이며 친절한 책. 뭐 이렇게 미국 언론, 전 세계 작가들의 호평을 받은 책. 어떤 책일까요? 우리나라 이 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있을까요? 현 시대를 사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다 멈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냥 폭주기관차를 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의 그 폭주의 결과가 어떤 끝을 맺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불안함, 두려움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삶의 현실이 그렇다면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잠시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사이로 아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 새 능력으로 충전되고, 그래서 후반전을 역전의 삶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법도 확실히 알고 있죠. 하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표의식도 불분명하고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도 막 중구난방이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면, 내 생각, 내 계획이 자꾸 실패한다면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후반전을 시작해야 실수도 줄이고 실패도 줄이고 성공과 승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모세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지요.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도 너무 많다고 하죠. 그냥 말주변도 어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핑계대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의 핑계 그대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모세는 연약했잖아요. 노인이었고요. 80살 먹은 노인이었고요. 애굽에서 수배된 살인범이었고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도 하나도 없는 깡촌에 이주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앞에 애굽에 내려졌고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사막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기적도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가 전국에서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60명씩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꽤 큰 교회들, 그리고 이 다단계 그 방문 판매 그 업체들 때문에 지금 전국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광주에, 대구에서는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광주에서는 초등학생까지도 지금 이 확진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어디서 언제 감염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감염까지도 막 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계속된 거리두기, 방역을 위한 사업장 폐쇄, 집합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막 속절없이 막 무너져 나가고 있어요. 국회에서 역대 최고라는 35조
1천억이라고 하는 3차 추경 예산을 지난주에 통과시켰지만 그래도 이 암울한 현실이 쉽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안 돼요, 그건 못해요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특히 예배 끝나고 파송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아멘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지금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지냈습니다. 지난 6달도 2020년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과 탈진만 남은 것 같은 암울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치고 무너졌지만 우리가 주저앉은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자리에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하나님을, 그 허리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움츠렸던 개구리처럼 2020년의 이 후반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전하고 승리로 도약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암울하고 이 암담한 시간에 지금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여기가 우리 인생의 이 2020년의 하프타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능력의 아빠 하나님을 만날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이 연약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부으시고 채워 충전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움츠렸던 개구리처럼 하나님과 함께 도약하고 역전하고 승리하는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